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사렛을 떠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를 거치면서 이제 오랜 기간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끝난 뒤, 그 뒤에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점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치른 뒤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펼쳐져야지 맞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악한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 도래해야 맞다고 그랬죠? 그런데 형편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형편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했죠.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했죠. 요한이 뭘 했어요? 두 가지를 했죠. 바로 회개에 이르는 세례,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주었고 또 천국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천국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냥 나의 조그만 죄를 하나 그냥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로,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걸로 가볍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회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것이고, 회개는 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넘어오는 것이고, 회개는 율법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했어요.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는 계속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뭘 좀 안 하면 하나님 날 미워하겠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계속 구약이거든요. 신약의 은혜는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데 이게 말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계속 우리는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그걸 떨쳐버리는 게 회개인데, 회개하고 천국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걸 자꾸 우리는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라고 했고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 말은 더 충격적이었죠. 지난주에 예수님 잡혔으면,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으면 쫓아가 구해야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우리 편인데 요한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구하지 않고 훌쩍 갈릴리로 저 먼 북쪽으로 가버리시더라는 거죠. 왜 그랬다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구약의 종결과 신약의 출발을 알리는 거라고 했죠. 율법과 선지자, 이것이 바로 구약인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리는 예고편이 구약인데 그 구약의 끝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요한으로 끝나고 예수님부터 신약이 출발하니까 요한이 잡히는 것으로 구약이 마무리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출발된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쉽다고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아쉬웠는지 예수님께 사라를 보내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요? 우리가 딴 사람 기다려야 되나요? 물어본다고 했죠. 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당신이 메시아 맞아요? 나도 안 구해주고 이렇게 나 죽습니다. 나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근데 뭘 보고 뭘 들었어요? 5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더라. 이러한 모습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습이라고 했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예언했던 그대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네 역할은 다 했다는 거죠. 네가 올 거라고 예언했던 그 나라가 이미 왔으니까 너는 이제 괜찮아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세례 요한도 군소리 없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목이 잘라 죽으면서도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안위, 나의 안부보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더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할렐루야 아멘인 것이지, 내게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내 기도도 들어줘야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기도의 응답이로구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13절로 들어가는데 이제
12절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환경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본인의 삶으로 출발하는 모습은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로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단순히 뭐 대신동에 살던 분이 괴정동으로 이사를 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오한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언급하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두 도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과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했던 나이를 대개 30세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30년을 나사렛에 사신 거예요. 3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 지역에 30년 평생을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성향은 그 지역을 담습니까? 안 담습니까? 안 담을 수가 있나요? 아마 불가능할걸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까? 30년을 나사렛에 살았으니까 충분히 나사렛의 모든 삶과 문화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출신 지역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막달라 마리아, 아리마대 요셉, 가롯 유다, 그 앞에 붙은 막달라, 아리마대, 가롯이 뭐냐면 그게 지역이거든요. 막달라 지역 사람 마리아란 얘기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얘기고 이런 식으로 그 지역과 이름을 연결해서 불러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태어난 데를 말하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렇다면 베들레헴 예수라고 불러야지. 근데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태어난 곳이 아니고 그럼 죽은 곳을 따라 부르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에 죽었으니까 골고다 예수 또는 예루살렘 예수여야 되지. 아니에요. 예루살렘 예수도 아니고 베들레헴 예수도 아니고 왜 나사렛 예수냐? 예수님은 태어난 곳보다 더 중요한, 죽은 곳보다 더 중요한 30년을 산 그 예수님 몸담고 살았던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30년을 몸담고 살았던 바로 그 지역, 그곳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을까,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뜻은 뭐냐?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나사렛은 어디냐면 우리가 그 지역 우리 지도를 배운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중간에 이쪽은 지중해고요. 서쪽은 지중해고 중간에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자, 사해 옆쪽으로 그 남쪽으로 유대 지방이 제일 발달한 지방이고요. 거기 한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그 근처 유대 지방이 이렇게 있고 거기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 위가 갈릴리인데 저 북쪽 갈릴리, 저 북쪽 끝지방에 나사렛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와 갈릴리 예수는 같은 말이에요. 마치 그 사람 경상도 사람이야, 경남 사람이야. 그런데 경남에서도 부산 근처 살아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얘기예요. 북쪽, 아주 북쪽이 갈릴리 지방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갈릴리 호수 주변 갈릴리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나사렛 사람이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와닿질 않아요. 이스라엘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식의 지역 이해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가? 바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 가장 밀접한 지역부터 덜 중요한 지역, 더 덜 중요한 지역, 가장 안 중요한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제일 먼저 어디?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지역, 가장 사람이 많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밀집된 지역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어디? 온 유대와, 유대는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남쪽 지방이에요. 그 남쪽 지방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온 유대 다음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유대 지방 위쪽 중부 지방이 사마리아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만 해도 유대와 사마리아는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와 사마리아는 구약시대에, 분열왕국시대에 남유다였고 북이스라엘이어서 다른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38선이 거져 있어요. 38선 위아래 여러분 느낌이 같나요? 온도가 같나요?
하나의 민족이지만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 판문점 넘어갈 때 느낌 어떤지 혹시 아셔요? 넘어가 본 분들의 말에 의하면 죽는 것 같대요. 뭐 다시 못 오는 것 같대요. 죽음의 길을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마치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런 느낌이 든대요. 판문점 넘어가는 느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남유다를 벗어나서 사마리아를 들어가면 느낌이 또 죽으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분열왕국 시대에 아수르가 여기를 쳐들어와서 통치하면서 얼마나 수탈해가고 얼마나 빼앗아갔는지 아주 극심한 기근을 만나서 막 서로 남의 자식 잡아먹고 막 그랬던 험한 동네고요. 거기다가 여기는 아수르가 온갖 우상들을 갖고 와서 종교적으로도 아주 혼합 종교가 들어온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이 다 무너진 지역이고요. 여기는 또 민족적으로도 다 섞여버려가지고 유대인의 혈통을 찾을 수가 없는 동네예요. 오죽하면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기가 싫어해서 삥 돌아서 다닐 정도로 이 지역을 피해 다닐 정도로 사마리아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그렇다면 사마리아 더 위쪽은 어땠을까요? 그 위쪽이 어디예요? 갈릴리인데 죄송합니다만 갈릴리라는 이름도 안 불러요.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말해버려요. 땅끝. 이 땅끝이 여러모로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좋게 해석을 하죠. 땅끝은 뭐 한반도다, 땅끝이 북한이다, 땅끝이 뭐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만 딱 보고 보면 이게 뭐냐, 땅끝이 어디냐, 갈릴리예요. 근데 갈릴리라는 이름조차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입에 올리기가 아이고 뭐 그따위 동네를 입에 올리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은 에이 몰라 그냥 땅끝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갈릴리는 형편없는 지역. 갈릴리는 그만큼 알아지지 않는 지역, 그냥 대충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만큼 험난한 지역이 바로 갈릴리다. 그 갈릴리의 한 도시가 나사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끝을 여러모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갈릴리, 이 나사렛이 땅끝인데 땅끝 교회라고 있죠. 영도에 있죠. 여러분 영도는 부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느낌이. 영도는 지금도 발달이 좀 덜 됐잖아요. 게다가 땅끝 교회가 지어지던 그때 그리고 이름을 바꾸던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 더 열악했겠죠. 더 피난민들이 많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 당시에 피난민이 몰려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이 끝까지 내려와서 모여 살던 동네가 영도잖아요. 저는 땅끝 교회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끝 갈릴리라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예루살렘과 멀고 사마리아와 더 멀고 온 유대는 그건 뭐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 저 멀리 그냥 정책해 살아가고 있는 어찌 먹고는 살지만 그러나 성전과는 멀. 그러니까 성전 한번 가려면 그것이 큰 일인 하나님 만나는 일조차 너무나 어려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은 맞지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걸 다하려면 인생에 굉장히 큰 결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 나사렛은요 더 아주 험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지역은 갈릴리 중에서도 서쪽이거든요. 이 지중해 쪽인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온갖 전쟁이란 전쟁은 다 치른 곳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백마고지예요. 전쟁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끝도 없이 벌어진 곳이 여기예요. 사사시대에는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친 애가 바로 이 나사렛 지역이고 기드온. 자, 그런데다가 여기가 또 어디냐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한 곳이 여기고 이 동네가 사울 왕이 죽었고요. 여기서 또 아합 왕이 다메섹과 싸웠고요. 여기서 요시야는 아스로와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고요. 여기서 나사렛에서 조금만 더 서쪽으로 가면 얼마 안 지나서 바로 갈멜산인데 갈멜산 지역은 그 유명한 엘리야가 아합이 이끄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그들의 목을 쳐서 죽인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 기손 강변은 거의 피로 물든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평야 이름이 뭐냐? 아마겟돈 평야인데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벌어진다면 바로 여기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던 곳. 근데 여러분 전쟁이 끊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은 다 끌려나가 죽어서 찌가 말랐고요. 여자들도 점점 본의 아니게 강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유일한 여자 사자가 나와요. 누구죠? 드보라죠. 그 유명한 드보라가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 900승의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과 싸웠던 장소가 바로 나사렛이에요.
거기가 아마겟돈이에요. 그 드보라가 싸울 때 시스라라고 하는 적장을 누가 죽이죠? 도망쳐온 시스라를 집으로 유인해서 잘 재운 다음에 머리에 말뚝을 박았던 그 여인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도 나사렛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의 이름 뜻이 꿀벌이거든요. 꿀벌이 공격하고 마지막 마무리는 야엘이 하죠. 야엘은 산염소예요. 그래서 꿀벌과 산염소 두 여인이 이 시스라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가나안의 군대 장관을 죽인 곳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그러면 여인들이 아주 강해요. 거칠고 강하고 강인한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제일 유명한 여인이 누구죠? 나사렛 출신 가장 유명한 여인이 누구죠?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했던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일 유명한 나사렛 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사렛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여인을 떠올리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여인들은요 적어도 꿀벌 드보라의 후손이고요 산염소 야엘의 후손이에요.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님이 잉태했대지만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요. 여러분, 이 정도 여인이면 강단이 보통은 아닐걸요. 그것도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10대의 나이인데, 여러분 10대의 나이에 그런 일을 감행한다. 이건 굉장한 여인이죠. 저는 나사렛 여인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요한이 모시고 살았잖아요. 아주 건강했고요. 아주 오래 살았고요.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의 신앙 형성에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 마리아를 모셨던 요한이 마리아를 통해서 들어서 쓴 복음서가 요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 복음에는 예수님의 아주 내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고 영적인 예수님의 깊이가 다 들어있어요. 그걸 누가 말해준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강인한 여인이다. 자, 돌아오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나사렛은 가장 전쟁이 심했던 장소이면서 가장 험한 동네이면서 가장 멀고도 험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동네. 그렇게 본다면 나사렛은 오늘날로 말하면 할렘가 정도? 우리로 말하면 달동네 그 정도예요. 빼곡한 집들이 늘어서 있는 곳. 그곳은 항상 불만이 많은 곳. 그곳은 항상 부족한 게 많은 곳. 그래서 항상 그곳은 시끌벅적한 곳.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늘 싸움이 일어나고 늘 술과 약물과 모든 중독이 벌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려도 그 병이 치유받을 길이 없고 치유의 법관처럼 치아는 항상 좋지 않고 해가 저물면 밖에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동네가 나사렛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거기서 30년을 사신 겁니까? 왜 하필 그 예루살렘에 가장 성전이 있는 그 번화하고 그 깨끗하고 그 많은 사람이 오는 그런 번화한 지역이 아니라 유대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고 사마리아 마저 아니고 그 위 갈릴리 정말 너무나 멀고 너무나 험한 지역, 그곳에도 정말 모든 전쟁을 치른 지역, 왜 그곳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경멸하는 이름이었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 나다나엘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잘 가서 제사를 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성전을 잘 가는 사람이면 어디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출신이겠죠. 적어도 남유다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나다나엘이 볼 때 나사렛 예수는 이건 너무 율법과는 관계가 없고 이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장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자, 그 이를 우리가 만났다.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에서 그 갈릴리 아니야? 그 북쪽 갈릴리 그 맨날 전쟁하는 지방, 그 맨날 저 터지는 집구석에서 무슨 뭐 선한 게 나오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 보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 선하다 이것은요 율법적인 용어예요. 율법적으로 선할 수가 없어. 왜? 나사렛은 너무 머니까. 너무 멀어. 멀어도 너무 멀어. 거기 살아서는 선할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울수록 율법적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울수록 예배를 잘 드려요.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선해요. 그런데 나사렛은 너무 멀어요. 거기는 전쟁터니까, 거기는 시장터니까, 거기는 너무나 세속적이니까 나다나엘은 그곳을 인정하지 않죠. 자, 그런데 바로 그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나다나엘처럼 종교적으로 나는 훌륭해, 나는 괜찮아, 나는 이만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자랑할 만해 라고 생각하던 떵떵거리던 사람에게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경멸하는 이름이었고 그 이름은 가치 없는 이름이었지만 반면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의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왔고 의사는 건강한 자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픈 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누굴 만나러 왔는가?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눈물 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멈춰야 하는 사람들, 불행하고 불편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외우신 그분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나사렛 예수는 도리어 힘을 주는 이름이었어요. 그분은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고, 그분은 여리고 예수가 아니고, 그분은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한 곳의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어렵고 미천하고 괴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분이래. 나사렛 예수래 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당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이름이었어요. 확인해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마가복음 10장 46절. 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자,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자, 여리고는 어디죠? 여리고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코앞에 있는 예루살렘의 입구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재정이 여기서 나와요. 여리고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예요. 무역의 중심지예요. 여리고 돈이 가장 많은 도시의 세리장.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을 하면서 모든 부를 끌어모았던 도시 여리고. 자,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있는 그 여리고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는 아들. 그러면 바디메오는 무슨 뜻일까요? 바디메오는 존경받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존경의 아들, 존경받는 아들인데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존경의 아들 바디메오, 존경의 아들인데 근데 그 거지예요. 게다가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바디메오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바디메오, 존경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는 존경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맹인이고 나는 거지예요. 나는 장애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거기다 나는 남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뭔가 한마디 말을 듣게 돼요. 그게 뭐냐? 47절 봅시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바디메오에게 그 어떤 말 다 뚫고 들어와서 박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웅성댔겠어요? 근데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한마디가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란 말이 들려온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말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였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가장 미천한 자들과 함께하는 분,
가장 낮고 천한 그곳에 계신 예수님이란 말을 그 바디메오는 듣고 나도 그분과 함께라면 나도 존경의 아들로 새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맹인인 나도 거지인 나도 그분과 함께라면 그분을 부른다면 새로워지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더니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야 맹인 주제 야 거지 주제 어디서 나서 이분은 예수님이신데 이 거룩한 예수님 앞에 네가 뭐라고 나서 그랬더니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요. 왜요? 나사렛 예수니까. 저분은 나의 주님이니까. 저분은 맹인의 주님이요 저분은 거지의 주님이요 저분은 없는 자의 주님이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이 나사렛 예수의 힘입니다. 없는 자들이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자들이, 눌린 자들이, 아파하는 자들이 목청 높여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그의 온전한 믿음을 볼 수 있는데 뭐냐? 그는 나사렛 예수만 믿은 게 아니었어요. 낮은 자에게 임하는 긍휼이 많으신 분, 인자하신 주님만 믿은 게 아니라 누굴 믿었나? 더 능력 있고 온전하시고 높으시고 완전하신 예수를 믿었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잖아요. 다윗이 누군데요? 바로 변치 않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왕이고 그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예언이 된 왕이에요.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 거예요. 온전한 신앙은 뭐냐? 나사렛 예수 중요하죠. 낮은 자의 예수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그러나 긍휼이만 여긴 뭐해?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능력이 많으신 분, 거룩하신 분, 영광스러우신 분, 높으신 분, 이 두 분의 이름을 딱 잡았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뭘 놓쳐요? 나사렛 예수를 자주 놓쳐요. 왜? 예수님 경배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그거 오늘 우리 너무 잘해요. 왜?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작고 약하고 내가 초라할 때는 그 예수님이 나를 안 볼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왕이니까,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분이 나를 안 봐줄 것 같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이고 예 깨갱 이런 게 우리 마음이지 않아요? 내가 뭘 잘했다고 그분 앞에 나서 내가 한 주간 뭘 한 게 있다고 예배를 드려? 나 같은 게 무슨 대표 기도를 해? 나 같은 게 무슨 교사를 해? 나 같은 게 무슨 찬양대를 서?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해? 난 못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이름이 뭐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이 공식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라고 하는 가장 합리적인 로마의 관리가 예수님의 명패를 이렇게 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명패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명패에 이렇게 썼어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자, 가장 합리적인 로마의 관리예요.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실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군중들에 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때 뭐라고 썼나? 십자가 위에 붙이니 두 가지를 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두 가지를 써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분은 나사렛 예수다. 이분은 없는 자와 함께하는 분이고 연약한 자들의 주님이셨다. 긍휼이 많은 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이걸 보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잘못했다고 빨리 지우라고. 빌라도는 지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들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두 가지로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와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때부터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름이고, 없는 자를 부유하게 하는 이름이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이름이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이때부터 능력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때부터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한 장애인을 일으킬 때 그에게 한 말이 있죠.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사람 나이가 나오는데 40여 세 되었다고 나와요. 40세 정도였다. 여러분, 이 당이 40세면 되게 오래 산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앉아 있었어요. 평생을 구걸했어요. 한 번도 못 일어나 봤어요. 평생을 앉아 살았던 이 사람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더 힘 있는 게 있고 더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란 무슨 뜻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사렛 예수, 없는 자들의 주님, 미천한 자들의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우리를 살리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40년 평생을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사람에게 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이것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힘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사렛 예수입니까? 바로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바디메오처럼 이름은 존경의 아들인데 현실은 맹인이요 거지요 구걸하는 연약한 자인 내 모습처럼 때로는 정말 성전 앞에 앉아서 평생도록 남에게 구걸하며 살고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 본 적이 없는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였던 바로 그 사람을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이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 속에서는 끊임없는 분열과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들끓는 나의 양심의 소리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아, 정말 나는 구원받은 게 맞을까? 아, 정말 나는 오늘 저녁에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 과연 나는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것일까? 아,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라고 스스로 되묻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능력이 없을까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난 일어설 수 없을까요? 그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왜 많은 사람에게 주분의 이름을 기쁘게 전할 수 없을까요? 왜 나는 여직도 앉아서 여직도 난 앞을 볼 수 없고 일어날 수 없고 뛸 수 없고 노래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여전히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저 우중충하게 앉아있는 나의 모습은 과연 뭘까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릴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어찌어찌 시간은 흘러서 연차는 많이 되었지만 어찌어찌 직분도 얻게 되었지만 어찌어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를 끄집어내리고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그 갈등 가운데 우리에게, 그 온전히 설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이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적이 없어요. 살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사렛 예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이 시간에도 바로 설 수 없고
무릎이 굽어있고 허리가 굽어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팔을 들어 온전히 손을 들어 그분을 노래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눌려있는 자아를 다시 한번 그분은 세우십니다. 우리의 가린 눈을 뜨게 하시고 막혀진 입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시다. 고백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에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자, 우리 바라볼까요? 그 이름을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미리오니 우리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이 그저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나사렛 예수 그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고쳐주시는 분,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이름만 의지하며 나갑시다. 주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이름을 붙잡고 주님 따라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분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전함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이여 내 속에는 너무나 작은 것 너무나 모자란 것이 많아 주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을 유치시켜라. 이 연합한 쪽 내 모든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병든 자, 약한 자, 죄 많은 자, 도저히 가망 없는 자들을 위해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바로 우리가 땅끝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연약한 자들이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요, 그 갈릴리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게으르고 음란하고 악하고 욕심 많고 나밖에 모르는,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믿되 바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되 바로 알고 바로 섬기게 하시고, 올바로 경배하게 하시고, 올바로 살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결코 나 하나를 살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뚫고 내 연약함을 뚫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바로 나사렛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옳은 길 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죄인인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새롭게 되는 그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